재림전 휴거 반박.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재림전 휴거 반박.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재림전 휴거에 대한 구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때와 시기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 시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바로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 뭐냐? 예수님이 오는 것.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세히 안다고 했습니다. 왜 자세히 알까? 이게 이 도적같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좀 잘못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도적같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이게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자세히 아는데 이 자세히 안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올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올 때에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오목사님의 저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14가지 그 사인, 표적, 이게 일어날 일들이죠. 이 세상에. 그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벤자민 오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알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바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구약이 아니라 그 초대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올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 표적이라는 게. 그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 14가지 그런 거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세히 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이 도적같이 있는 것을 자세히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적같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걸 모른다, 또는 도적이 밤에 오니까 밤에 온다, 그런 이상하게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를 안다. 그 시기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왜 쓸 것이 없? 그때 당시에도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 당시 사람이 자세히 아는 것과 지금 우리나 벤자민 오모 목사님이 아는 안다는 것이, 자세히 안다는 게 뭐냐? 예수님 오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14가지, 예수님 오기 전에 14가지 사건, 그런 걸 이야기하냐. 그래서 자세히 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즉,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올 때에 그 상황이, 그게 임산한 여자, 그게 임신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곧 진통이 올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은 아기 낳을 때, 이제 아기가 나올 때 진통, 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통이 있을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이 여기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왜냐하면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은 불러가지고 이제 하면은 나올 이제 10달이 됐다 나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올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일들이 그게 이제 이 배가 불러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멸망도 왜 오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이 있잖아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도 적그리스도라잖아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거시할 때 잠깐의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중동 문제 막 하마스 뭐 이란 이렇게 싸우듯이 미래에도 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지만 실상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평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계약 7년 계약도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때 이제 평안하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멸망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이 그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올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적어놓고 이제 환난전 휴거가 뒷받침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세상이 평안과 안전을 외치는 때 사람들이 여전히 결혼하고 사고 팔며 집을 사는 평안한 때에 오신다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언제 평안한 때 오신다고 했습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멸망이 온다고 했죠. 근데 왜 여기서 아니 그건 자 여기서 이분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세상이 평안과 안전을 외치는 때 사람들이 여전히 결혼하고 사고 팔며 집을 사는 평안한 때에 오신다고 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이 또 로스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거기에 평안하다는 말은 없는데 아무튼 근데 이분은 그 구절하고 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라 멸망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평안한 때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평안한 때 오신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의 말이 멸망이 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온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멸망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게 환란 후에 오시니까 멸망이 온 다음에 대환란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평안하다 안전할 때 예수님이 온다는 게 아니라 멸망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멸망이. 이게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7년 때 그 안전하다 평안하다 뭐 생각하겠지만 그때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할 때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세상이 평안과 안전을 외치는 때, 사람들이 여전히 결혼하고 사고 팔며 집을 사는 평안한 때 오신다는 것은, 그걸 누가복음 17장 28절의 말씀은 그 롯기 그건데, 아니 그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뭐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나 뭐 어디서나 다 결혼하고 거시하는 것이죠. 그거 결혼하고.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평안하다 안전할 때 멸망이 오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 멸망이 온 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멸망이 어떻게 갑자기 오잖아요. 갑자기 평안하 생각지 이게 예수님이 오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멸망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는 것도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갑자기 오지. 도적이 어느 때 들어온 걸 알면은 방비를 하잖아요. 깨어있고. 근데 세상에 취해서 살면은 도적같이 오는 거고, 알면은 예비하고 깨어있는 것이죠. 준비가 되는 거고. 그게 사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올 때의 전조 증상. 이게 그 14가지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전조 증상을 알면은 예수님 올 때가 언제인지 아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 다시 말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임한다는 의미이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임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지. 그거는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그러한 방식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오는데, 그거는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데, 근데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뭐냐,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하고 6절을 읽어보면은, 그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여기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멸망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오는 것이죠. 호련히 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오는 것이죠. 왜냐? 도적같이. 근데 그 뒤에 보면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데 4장 6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안다는 것과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아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전이 세워지든지, 또 제사가 세워지든지, 적그리스도가 그 앉아있든지, 짐승의 표고가 찍히고 뭐 그러는지, 마구잡이로 목 베어 죽이든지, 또 전쟁, 바벨론 막 전쟁이 있든지 막 그런 일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때 되면 오시는구나 아는 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일어날 일들을 보고 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죠. 왜? 빛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줄을 모르는 거야. 왜? 멸망이 임하니까. 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날 그 대환난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 사람들은 평안하다 야 이게 평안할 일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 그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거고 깨어 있지도 않고 근신도 안 돼 있고 뭐냐 준비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밤에 도적같이. 왜?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이제 멸망이 임하겠구나 환난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걸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휴거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은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깨어 있고 그게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파산되고 예수님 재림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재림 예수로 믿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도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환난 후 휴거가 왜 되느냐 이제 한 가지를 내가 설명을 해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제 제단에선가 아무튼 낫을 든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곡식을 베라고 합니다. 벼 이삭을 베죠. 근데 또 다른 천사한테는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합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씨 뿌린 그 비유를 할 때 이제 종들이 천사들이죠. 종들이 가라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이거 뽑기를 원하시니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왜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는 거예요? 곡식을 위해서죠. 이게 곡식이 뭐예요? 선택된 자들. 이게 여기서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는 거죠. 택하신 자들은 이제 데려오는 건데 그게 선택된 자들이 바로 휴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이게 환난이 어마한 것 같은 게 그 환난이라는 게 인류가 멸망되는 환난인데 이게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은 인류가 멸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도 안 살아나는 거죠. 이게 인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마 개입하실 걸로 생각돼요. 왜냐?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감하시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휴거될 사람들이 없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휴거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휴거될 사람들, 데려갈 사람들, 죽은 사람들 말고 부활한 사람들 말고 생존해서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저는 빛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 거야. 왜? 인류가 멸망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리.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택하신 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따라 보면은 환난 전에 택하신 자들, 그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지면은 그 택하신 자들도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난, 그게 환난을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인류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 환난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감하신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 택하신 자들이 없어. 다 죽었어. 인류가 멸. 그러면은 휴거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휴거되고 그런 거,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되는 거, 성경이. 아무튼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라지 때문에 곡식, 이게 옛날에 보면은 논에 피를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벼가 있는데 자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풀이 이게 그 피라고 해요. 그 풀들이. 아무튼 그러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가끔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뽑아. 근데 지금은 뽑지를 않아요. 왜 뽑지를 않느냐면은 지금은 막 보면은 막 곡식도 있는데 피도 보여요. 막 많은 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내두냐면은 그전에는 그냥 뽑았는데 지금은 왜 내두냐. 기계가 딱 가면은 피하고 싹 구분을 하나 봐. 곡식, 이게 알곡은 이렇게 싹, 이게 콤바인이 아무튼 가면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싹 하고 피는 따로 것이야. 뭐 버려지든지 아무튼 그렇게 구분이 되나 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죠, 농부. 내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이 농부라면은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수확을 기다리잖아요. 농부가 수확을. 1년 농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삼은 5년 농사각이지만 아무튼 1년 농사하면은 수확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확을 할 때에 포도도 수확하고 곡식도 수확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에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순서가 있잖아요.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이게 가라지는 불사름용이에요. 불사르는 거.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곡식을 곡간에 넣으라는 공중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계시록에 곡식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곡식. 천사가 낫뜬 천사가 있어요. 아무튼 그 곡식을 베는 거. 이게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낫뜨는 거지만 이 추수하는 게 뭐일까요? 그냥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시대 때 표 안 받는 사람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곡식이에요. 곡식이 추수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묶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바벨론 도시의 사람들이에요. 그 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라지예요. 그게 포도로 표현된 거예요. 거기서는 그 곡식하고 포도, 낫뜬 천사, 포도로 표현됐는데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죽는 거예요. 왜? 소돔 고모라처럼 또 바다의 거식이고. 아무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진노. 그래서 그 진노의 그 포도로 된 그 수확은 짐승표 같은 거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곡식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목 베어 죽인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언제냐? 바로 짐승의 시대 때를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 환난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생존한 사람들,
데려가려고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부활하지만 그 다음에 생존한 사람. 이게 환난을 거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죽은 사람들,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을 해요? 언제 부활을 해요?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과 목 베어 죽은 사람, 짐승의 표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록 22장인가 보면 나와요.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면 짐승의 시대에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이 언제 부활이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고린도전서가 할 때 분명히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생존한 우리들이 변화돼서 함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면 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은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는 거야?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난 전 휴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말과 일치를 시키려면은 목베어 대환난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2000년 전부터 쭉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부활하고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거다. 그러면은 계시록 22장인가 그게 모순되잖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인가 보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같이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게 만약에 환난 전에 죽은 사람들이라면 이게 환난 전에 생존해서 휴거한 사람들과 2000년 때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까지 막 쭉 해가지고 일제시대까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라면 그 뒤에 걸 보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난 후의 사람들이잖아요. 환난 때 그 7년 때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왕노릇하니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부터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들 뭐 고려시대에 죽은 사람들 아무튼 뭐 중세시대에 죽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하고 이마의 표본 짐승의 시대 때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에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면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자들이 이 살 때가 언제예요? 살 때가 언제 부활하냐고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환난 후에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면은 그래도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면은 이게 나는 그냥 설명만 할 뿐이지 받아들이는 것은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상식적으로 했을 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아까 그 곡식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곡식이 뭐예요? 목 베어 죽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곡식이 그거 알곡이 창고에 아까 가라지는 예수님이 가라지는 먼저 거둬불사 곡식은 뭐야? 여기서 가라지는 그 아까 계시록에는 가라지는 아까 포도로 비유된 거잖아요. 포도송이 한 거 곡식은 뭐예요? 그냥 곡식으로. 그래서 이게 곡식은 곡간에 넣는 게 뭐예요? 공중 휴거돼 가지고 있는 거죠. 휴거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죄송합니다. 입술이 헤어져서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의 말씀은 환난 전 휴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억지가 있다. 억지가 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멸망이 임하는 것이지. 적그리스도 때 안전하지만 그건 잠깐 거짓이고 대환란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과 같은 식으로 예수님도 갑자기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게 그것과 같이 갑자기 임한. 해산이 갑자기. 근데 상황 배가 부르면 알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러한 징조들을 벤자민 오목사님 그 14가지 그거 성경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다 그분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고 그런 것을 보면은 배부르면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그들은 뭐야? 그들이 안전하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깨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일어날 일들을 알면 이게 아닌데 평안하다 안전하지 않다. 멸망이 임한다. 그런 걸 아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멸망이 갑자기 임하듯이 예수님도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 그 뒷구조는 어두움에 있지 않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냐.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도적같이 임하고 밤에 오는 것이죠. 덫같이 임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그날에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도적같이 임하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14가지인가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게 이 빛의 아들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빛의 아들인 거예요. 이 빛의 아들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이게 부활한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은 부활의 자녀이고 휴거된 사람들 중에 생존해서 믿음을 지켜 끝까지 지켰는데 표도 안 받고 생존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다 이 말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이요 이거는 휴거될 애들이다 이 말이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나. 그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들이 누구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요. 멸망이 임하는데도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멸망이 임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들은 바로 여기 잠자고 깨어 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예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휴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억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이 왜 환난 후에 오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못 받기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 믿음 지켜서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은 변화된다.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깜짝할 새 눈 깜짝 이게 눈을 앞에 사람이 있는데 휴거될 사람은 뭐냐 눈을 앞에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사람이 있는데 눈 깜짝 떴는데 그 사람이 빛의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화산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세상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빛의 옷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이 휴거됐는데 옷이 남겨져 있어.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옷이 바닥에 깔렸습니까? 변화산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빛의 옷으로 입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전에 입던 옷이 바닥으로 떨어지든지 거시기 됐냐 어디로 가냐 그 옷이 바뀐 거예요. 그 옷이 바뀐 게 입던 옷이 만약에 이렇게 입었으면은 이렇게 휴거가 되는데 사람이 이 몸만 딱 빠져나가고 옷은 이렇게 남겨진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변화산을 보면 알잖아. 이 옷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 옷도 바뀐다는 얘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빛의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같이 올라간.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려면은 환난 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생존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올라가죠.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환난 전 휴거는. 근데 아무튼 제가 환난 후 휴거를, 근데 이게 환난 후 휴거지만 환난 직후 휴거예요. 환난 직후. 곧바로 환란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상황이 일어나지만 곧바로 그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란 직후 휴거를 저는 이제 지지하는 입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근데 또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 하늘 저 끝. 전지구적이에요. 전지구적으로. 이게 사막에 있다고 해서, 어디에 있어야 휴거된다. 그건 없어요. 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선택된 사람들은, 휴거될 사람들은 바닷속에 있든지, 산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동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다 올리시니까 장소에 그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약에 있잖아요. 이거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 근데 이방 사람들이 저기 신은 산의 신이다. 저기 신은 산의 신이다. 어떻게 하자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의 의미가 전 지구적이라는 얘기예요. 지진도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지만 휴거되는 사람도 전 지구적에, 이게 어디에 있든지 몽골 사막에 있든지 것이 있든지 다 찾아서 다 구원됩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다. 휴거될 때. 아까 그 옷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못 받기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생존하는 사람들. 이게 선택 상황이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은 목 베어 죽든지 두 가지 선택 상황밖에 없다면은 목 베어 죽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 목 베어 죽으면은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데 그거 목숨이 두려워서 표를 받으면은 잠깐은 살지만 나중에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유황불못에 영원히 갇히는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헬, 지옥이에요. 근데 유황불못은 뭐냐? 둘째 사망이에요. 헬은 유황불못처럼 고통을 받지만 둘째 사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헬도 이 지옥도 나중에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던져지니까 같은 고난 받는 곳이지만, 근데 짐승표 받는 사람은 그냥 곧장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환난 때에 죽은 사람들. 왜?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선택된 자들,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모으는 게 얘기했지만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막, 장막, 회막 여러 가지 있는데 회막이라는 congregation인가 아무튼 congregation인가 아무튼 그게 모임의 장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내리셨을 때 구름이 막 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회막이죠. 회막이 모이는 것인데 그 회막에 구름이 막 끼어요. 근데 구름 안에는 뭐가 있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내려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그 회막 앞에 모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임의 그 막인 거예요. 그게 그 앞으로 모이는 그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휴거에 관한 그게 구름이 오시는데 이 회중들이 그 앞에 모이는 게 공중의 그 모습과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같은 의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재림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공중강림, 뭐 지상강림, 이게 두 배를 나누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이상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달나라에 가더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또 기술도 없어요. 기술이 있다 해도 돈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갈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뭐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은 다 되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아버지가 준비해줘. 태어날 거 뭐 양말, 신발 다 준비. 이게 그리고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죽음을 갖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살 같은 것은 안 되고 그 죽음이 그러한 것은 죄입니다. 자살은. 왜냐? 살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를 처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근데 이 처소로 데려가는데 그 상황의 일들이 있다. 그 출애굽을 보면은 그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출애굽. 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 안 놔준다. 세상의 임금이 안 놔준다. 아무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가까이 왔다. 근데 그 재림의 시기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